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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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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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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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윽한 은혜 속에서 지내온 날 가운데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한 주간 보내는 기간 중에 이 세상에 몰입되어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말과 행동들을 세상의 판단과 방법에 순응하며 무심코 지내왔던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채우려는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을 순전히 내려놓으며 저희의 모든 죄성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옵시길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전결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쳐주시길 원하오며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바뀌어가며 사람들의 가치관과 미래의 걱정들과 어느 한 곳 근심 없는 현실 속에서도 저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주님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온 세상에 사랑의 등불을 밝혀 사회 곳곳을 감싸 안으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의 지혜로 이 시국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민족의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사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개헌국회가 주님의 간섭함으로 진정 나라를 위한 헌신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분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여울교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며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대례에 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나왔나이다. 하지만 육신이 약한 모습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일일이 기억하옵시며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매일 같이 기도하며 매달리는 심령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사랑하며 준비하는 손길들, 중보기도 하고
방역 소독하고 청소하며 봉사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쳐주시며 그 믿음대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힘과 능력을 나타내 오시며 피곤치 않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사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나의 찬미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분명 사랑하는데 종종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방법 혹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서투르거나 혹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잡혀지는 것도 아니요, 느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의 확증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만큼, 기대한 만큼, 그만큼의 수준의 혹은 방식의 방법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손에 잡혀지지 않으면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되고 또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가장 완벽한 사랑이요, 가장 온전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들었던 말씀이요, 또 읽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복된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대한 섭리의 역사와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담고 있는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의미의 첫 번째는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 죄 짓는 모습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죄가 사랑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나 혹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신호위반을 한다고 혹은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과는 같이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지요.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나 죄를 장난이나 애교 정도로 보아넘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사랑함에 있어 죄는 큰 장애나 반감이 되지 못합니다. 되레 가정의 배경이나 재력이나 직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 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언제나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결코 연결지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 그 죄를 인간이 선택하였고 그 죄를 저질러 죄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은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 연결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심판,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은 인간과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상종할 수 없는 완벽한 단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인간에게 무슨 변화가 있거나 혹은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 짓기를 즐겨하고 죄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망의 심판 아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죄인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가장 견디기 힘든 악취를 풍기게 있음에도,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더럽고 더러움에도, 표독스러운 눈빛과 추악한 입술과 저질스러운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헤아려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유로, 때로는 저런 이유로,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껴주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속상한 일도 생깁니다. 난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도리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매우 이기적으로 난 당연히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구심을 자주 품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날 사랑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여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구제불능이고 아무 생각 없이 죄 가운데 짐승처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 안에 거했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미혹되어 넘어지면 누구보다 크게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화도 나죠.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넘어진 나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제일 많이 나를 비난합니까? 누가 제일 많이 나에게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제일 많이 나를 그 자책과 절망의 자리로 끌어갑니까?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끝없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괴롭힙니다. 끌어내립니다. 이 쓸모없는 놈, 이 구제불능. 주님은 좋아하시지 않고 사람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죄 지으면 안타까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만 하면 예수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끊임없는 용서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또 다른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 내가 봐도 한심스러울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야 돼요.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고, 주님께서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두 번째 뜻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참 사랑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많이 있죠.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밭의 감추인 보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가운데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는 그대로 감춰두고는 기쁜 마음에 빨리 가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성가인 크리스토퍼 휴어츠라는 분은 이 구절의 말씀에서 또 다른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간 깊은 은혜는 그 밭 가운데 숨겨진 보물, 보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살 그 보화는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이고 그 보물을 발견하자 기뻐하며 보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파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보물이 얼마나 귀하길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걸까? 할 수만 있다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 밭을 사고 그 밭 안에 감춰진 보물을 취하는 것이 응당할 텐데 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까?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팔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고작 먹이고 입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다 파시고 다 내어주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를 보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나를 보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사셨어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죽을 힘다해서 뼈골 빠지게 일하며 끊임없이 내어주며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전혀 쓸모없는 구제불능이 향방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았던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보물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흥정하거나
그 사랑을 빌미로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나를 짓밟기도 하고 아나무인으로 내게 갑질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보물로 여기신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세 번째 의미는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주 엉망진창이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셨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삶 일평생 가운데 끝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에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죄인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더더욱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러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제는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리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권면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끝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평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 모든 삶 가운데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 가운데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사망으로 인생 끝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던 그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때부터 나를 보물로 여기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던 주님,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며 이끄시는, 끝까지 사랑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쓰기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올해 우리가 함께 신구약을 강단에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더 힘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 권사님은 주중에 퇴원하셔가지고 전주에 이제 와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통원치료 하시게 될 텐데 오고가는 과정 또 앞으로의 남은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권적인 힘으로 지켜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희 장로님 한 달 조금 넘게 병간호하시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치유 과정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주중에 또 수술 받으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회복하시고 또 좋은 일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겨울교회 기독교 역사물 지정식 하는 일이 있어서 참석하겠고요. 지난 주일 우리 김혜련, 강혜인 성도 교회 등록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셨는데 인사도 나누시고 또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나 싶은데 들쭉날쭉합니다. 2부 예배 올라오면서 제가 또 이렇게 봤더니 오늘은 57명이 확진이 됐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인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에는 이제 동기들 통화해 보면 거기는 사실 조금 전쟁터 같아요. 또 교회들이 또 특별히 조금 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마음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서로 조심함에도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 청정지역이고 안정지역으로 지금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조금 마음이 느슨한 편입니다. 어제 몇 개월 만에 올해 처음 가본 것 같아요. 한옥마을에 손님이 오신 바람에 한옥마을에 가봤더니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개미 한 마리 없을 줄 알았더니 개미만큼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느슨한 것 같고, 그런데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지고, 느슨한 상황에서 터지면 또 심각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방역에도 열심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실 때도 거리 잘 띄우시고, 또 대화 나누실 때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영성 예배 한동안 한 2달 드리면서 그때 헌금을 이제 교회 계좌 하나 오픈해서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현금 가지고 다니기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러셔서 이제 계좌로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전혀 잘못되거나 나쁜 일 아닙니다. 그렇게 또 형편대로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계좌로 주중에 먼저 헌금 보내고 예배 시간, 헌금 시간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헌금하는 마음이 조금 그렇겠다 해서, 혹시 주중에 먼저 계좌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빈 헌금 봉투라도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배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제 불편하시면, 잊어버리시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편대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형편 중에서도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마스크 쓰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토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오셔서 교회 여기저기 더운데 청소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화단에 잡초도 뽑아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교회와 교우들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 우리 또 한번 할까요?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유약한 마음과 믿음 없는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화목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불안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의 터전과 내가 걷는 길에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빚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